네, 할렐루야. 오늘 4월 8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밝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주신 평화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덧입고 또 주의 얼굴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안식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미암아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실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새로운 계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건들을 밟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신실이 정말로 상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힘을 주셔서 그 능력과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힘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은혜 있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하시고 더 목마름을 주셔서 정말로 배부르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셔서 새 생명 새 날 주셨으니 아버지 이 날도 새 은혜 새 소망 새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으며 염려가 없으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사소하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의탁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며 마지막 하루를 정말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의 삶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쉽지만 오늘 또 마지막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6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특세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아마 우리는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욕이나 비난은 조금 들었지만 완전한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적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최종 마침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고 마지막 퍼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죽음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떤 음성이었을까?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삭이듯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소리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며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리칠 기운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속삭이듯이 아니면 나지막하게 다 이루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내가 다 했구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머리를 숙이셨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인간의 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죽음이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육신은 분명히 십자가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갔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7번째 하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의사였던 누가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숨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멎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보면 죽음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죽음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 죽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3가지 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의학적으로는 동공이 열리거나
숨이 멎거나 심장이 멎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또 죽음이냐? 그러다가 또 다시 소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육신이 힘을 잃게 되었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찢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국 교회들을 보면 항상 그 교회 맨 앞에 이렇게 빨간색 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놨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보면 이렇게 휘장을 빨간색 같은 그런 자주색 같은 그 휘장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그게 아마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 휘장을 성전의 휘장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근데 어디서부터 찢어졌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쳐놓은 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휘장은 열리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그런 것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려버렸으니까 이제 지성소가 성소와 한 공간으로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이 열려짐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 보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딱 가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고 열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간격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바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겨짐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망스러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생케 되는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한 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 또 다른 많은 생명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예, 목회자들이나 우리 뭔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하면 갑자기 그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어떤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기적이어서 혼자 죽고 싶지 않고 같이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다. 왜? 제가 혼자 죽으면 제가 죽은 만큼만 열매 맺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죽으면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 4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 아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새싹이 돋고 있다, 떡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 47절, 4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떡잎들이 있는지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정말 의인이다라는 그런 선포와 고백을 이방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48절에 보니까 구경하던 사람, 모인 무리들이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셨네, 한탄하며 가슴을 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죽을 분이 아닌데,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순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런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맡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고들이 덜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한 가지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게 없어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 또 남겨진 우리들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조사가 붙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때로는 환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 기쁨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건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만 가장 안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아주신 예수님의 영혼을 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심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심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었고 또한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야기와 사건 중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순종의 걸음을 뛰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곳에 함께 맡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찾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